네, 오늘 말씀은요. 승리 이후의 자세. 이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삶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세상은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세상의 임금이 완전히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과 언약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잡아도 치유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았다가 실수했다가 이런 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움직였는가 안 움직였는가, 그 다윗의 삶을 뜯어보고 묵상하면 엄청 우리가 치유가 돼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에도 우리가 치유가 되고, 그 상황들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때로는 잘못된 것도 반면교사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된 것도 교훈이 되면서 우리를 살려주기도 해요. 우리가 거기 실수를 안 하도록. 그래서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히스기야가 실수하고 그런 장면들, 어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데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또 깨달았고, 이런 것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시대가, 문화가 좀 다르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좀 다르고 정치적인 상황이 좀 다르지만 똑같아요. 상황에 적용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의 얘기로 딱 느껴져요. 이런 게. 그래서 지혜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악한 자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분별되어지고 영적 상황이 분별되어지고 사람의 그 영적인 배경이 보여지고 분별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쫙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을 보는 눈이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명철케 해서 악한 자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상황들이 여러 가지 파악이 됩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져 있을 때거든요. 근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선지자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조만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요. 남유다는 더 이후에 바벨론한테 망하죠. 대략 BC 한 700년경 사람이에요. 대략. 그리고 바벨론한테 망할 때는 BC 5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바로 뒤따라오는 나라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오잖아요.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또 전체 세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면서 로마 때 이제 예수님이 그때 오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근데 이사야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먹기 전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하고 있을 때 근동 지역, 한마디로 중동 지역에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남쪽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선지자 2명이 더 있었어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지.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 있었고, 잘 알지만 히브리서에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 그 이사야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지금 여기 내용은, 이사야의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 활동한 부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써진 글처럼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과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히스기야 왕 때의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 앞에 두 왕은 지나가고 지금 히스기야 왕하고 있었던 일이고,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가, 그런 것 속에서 이들의 대화가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기도 재밌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마귀를 이기는, 평소에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면서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아시지만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다 예언한 사람이에요. 왜 멸망합니까? 이사야서 6장에 나오잖아요. 성읍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성전도 다 파괴되고.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우상숭배해서, 언약을 놓쳐서, 그래서 망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 망한다고 예언한 대로 200년, 200년, 50년 후에 이 사람들은 어디 우리가 죽었어,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결국 다 망했어요. 그죠? 그 예언을 한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연히 돌아오라고 했죠. 근데 귀가 멀고 눈이 다쳐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그죠? 보좌화 됐잖아요. 보좌화. 보좌로 끌려가가지고 바로 보좌를 다 봐버렸어요. 스랍 천사들이, 새쌍의 날개를 달리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 걸 봐버렸어요. 보좌화 돼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또 무슨 사람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66권과 같이 딱 66권으로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 진짜 정확하게 가장 많이,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모든 메시지, 파수꾼 메시지도 이사야 메시지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도 이사야 메시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친 같을 것이다, 이것도 이사야 메시지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구원의 깃발을 들라, 이거 다 이사야의 메시지거든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이 전도와 선교에 관한, 열방이 복을 받을, 세계 복음화되는 이 메시지가 여기 강력하게 들어가 있고, 복음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메시지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이때는 지금 뭐냐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히스기야의 병이, 제가 서론에 한번 써놓은 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나은 것을 보고 바벨론은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어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바벨론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적군에게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실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배역한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패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서론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약간 서론에 이제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약간 우리 시대를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유튜브를 틀면 저는 이거 집중해서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나 많이 들리는 단어들이 있는데, 특히 어디서 들리냐면, 저는 그런 거 구독도 안 해요, 사실. 근데 주식, 온라인 쇼핑, 부자 되기 관련 SNS 유튜브가 진짜 판을 쳐요. 우후 죽순처럼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폭발적으로. 그래서 그 주식 관련 아니면 부자 되기 SNS 딱 그런 보잖아요. 그러면 막 50만씩 달아낸 사람, 10만은 기본이고. 근데 이 다 사람 방법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플랫폼, 레버리지,
인사이트. 마인드 세팅. 이게 그냥 제 귀에 들려요. 이게 많이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플랫폼은 요즘에 진짜 플랫폼 시대거든요. 인터넷 같은데. 인스타, 이번 제가 얼핏 보는데, 인스타에서 어떤 청년이 30대 초반인데 군대에서 3년 있다가 나왔는데 700만 원 정도를 벌더라고요. 광고로만. 자기 말만 이렇게 사람들 꼬셔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고, 그 다음에 28살 청년이 온라인 스토어, 요즘에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도 있고 하는데, 이 스토어를 통해서 한 달에 2, 3억 정도, 정확히 안 말해주더라고. 정확히 말 안 해줘. 그 매출 정확한 건 안 해주는데, 같이 그 프로그램을 리드하는 사람이 그럼 몇 억 정도 되겠네요. 딱 그러니까 맞다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혼자 온라인 스토어 운영만 해서 28살짜리가 3년 만에 2, 3억을 매달 버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지금 얼마나 급변하고 있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빨리 돌아가고 있고, 시스템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은 돈 벌고, 돈 안 된다, 막 문방구 다 망한다, 막 지역에서. 집은, 이 소상공인들이 다 망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시스템들이 생기면서 새롭게 돈 버는 사람들이 빡빡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근데 그 인스타그램, 이런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플랫폼이, 우리는 플랫폼이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이 플랫폼이란 단어가 뭘 하려고 하냐면 돈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하고. 근데 지금 있는 모든 플랫폼, 특히 인터넷을 관련돼서 인스타그램이건 온라인 스토어건 뭐 아마존이건 뭐 이런 수많은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레버리지,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이건 지렛대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요즘에 책에 레버리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아예 있고, 이거는 파이낸셜, 이 경제 용어예요. 실제 경제 용어. 그냥 레버리지라고 치면 경제 용어라고 나오는데,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렛대기도 하고 영향력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다른 사람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라. 그래서 빨리 비서를 한 명 두고, 총괄하는 사람을 두고, 중간 사역자를 빨리 둬가지고 빨리 이것을 사람을 써가지고 네가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들과 어울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틈에 끼어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이걸 또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해요, 이게.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단어죠. 그 다음에 인사이트. 인사이트는 한마디로 통찰이란 뜻인데, 한국말로 하면 사람들이 통찰을 얻으려고 해요.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돈 따먹었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 흐름이 빨리빨리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이고 뭐는 어떻게 움직였는데, 여기 틈새 시장 딱 걸려라. 내가 이 돈을 내가 따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선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따먹어야겠다. 방법을, 지금 흐름을 빨리 통찰력을 가지고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남보다 한 발이라도 빨리 캐치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 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인사이트, 조직을 잘 운영하기엔 인사이트를 막 찾고자 해요. 그리고 둘이 나와가지고,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소개해가지고, 그 28살인데 28살인데 3년 만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그러면 당신의 인사이트는 뭡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막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부터 해가지고 막 말합니다. 비슷한 개념의 이제 마인드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통찰력은 그러니까 좀 시세를 파악한다고 하면, 마인드 세팅은 내가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대하는 자세인 거죠. 그리고 뭐 유명한 그 주식하는 사람 존리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발 주식을 오늘 가서 나무 얼만큼 컸는지 재지 마시고 다음날 가서 또 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나무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알려주려고. 주식은 가만히 놔둬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막 해줘요, 그 사람이. 한마디로
오늘 갑자기 떼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주식에 대한 자기가 오랜 동안 알고 있는 통찰을 마인드 세팅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마인드 세팅해서 그거를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전부 다 돈에 관한 거예요, 돈. 사람 방법.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 인생이 그분에게 붙들려서 간다는 것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사는지도 모르고 내 힘을, 내 용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이 힘이니까 돈을 일단 벌어야 되고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사람 방법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 기술이 가장 발달해서 자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거예요. 유튜브에서 끌어모으는 힘도 돈 관련된 주제가 가장 다 끌어 사람들 돈 관련된 주제 몇 개 딱 하면은 다 끌어 당길 수가 있어요. 복음은 하면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중심으로 하면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나를 내세우고 돈 관련된 거,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당길 수 있는 주제 몇 가지 건드리면 유튜브 사람들도 쭉 빨리 당길 수 있어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적인 분위기잖아요. 세상의 분위기.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왜 이걸 하냐? 당시에 이런 영적인 흐름에 믿음이 좋던 히스기야가 말려 들어가 본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중심이고 인도받는 중심이고 그 기도 속에서 있는 중심인데 금방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이전에 강력한 승리를 맛봤는데 그 뒤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오늘 일어난 게 39장 38장에 그 전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기도해가지고 쓰러뜨린 게 누굽니까? 히스기야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알고 천군을 파송시켜서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적군을 상대한 게 아니라 이 강력한 나라의 공격을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는데 그 공격을 뭘로 막았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도 24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고 바로 넘어졌다니까 지금. 마치 다윗처럼 그토록 승리를 했는데 속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순간 나태해져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자에게 비전도 주시고 승리도 주셔요. 무조건 줘요. 우리는 받게 돼 있어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는 건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획은 성취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고 내 지속하는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 곳곳에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순간적인 승리는 반드시 와요. 내가 했다고 말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도 바로 써 있어요. 네가 풍족하게 취한 그때 네 손으로 했다고 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약속한 대로 행하셔요. 이 플랫폼 레버리지, 참된 플랫폼을 찾아야 되고 참된 레버리지, 참된 인사이트, 참된 마인드 세팅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세상의 이 영적 분위기에 너무 속기 쉬운 거죠. 바벨론 특사가 방문을 했어요. 히스기야를 방문했어요.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히스기야에게 금과 예물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기뻐했어요.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게 없어요. 히스기야는 큰 치유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아까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그것도 그렇게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진짜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종교 개혁하고 우상숭배 타파하고 백성들을 돌이켰던 좋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이 간절한 기도해서 15년간 생명이 연장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잘 아시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절단이 왔잖아요. 사절단.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히스기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항상 자기 이익 중심입니다. 동기 중심. 근데 이게 선물 사다 주고 먼 곳에서 강대국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기뻐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누가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도 사람들이 딱 그걸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 뽕이 딱 올라가는, 저는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딱, 갑자기 내가 한 것 같아. 좀 내가 괜찮은 사역자야. 이렇게.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더라고. 내가 분명히 안 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너무나 쉽게 들어오더라고. 그냥 뭐가 딱 잘 되면, 됐구만. 딱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너무 속기가 쉬워. 우리가 했다고 하기도 쉽고. 이 속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잘 해주잖아요. 보이스피싱 할 때 어떻게 해요? 딱 예쁜 여자 군인으로 딱 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딱 접근을 하잖아요. 군인, 거짓말 안 할 것 같잖아요. 여잔데 뭔가 딱 예뻐. 외국인이야. 눈에 딱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으면서 사람의 눈으로 나한테 사기 안 칠 것 같은 딱 이미지를 두 개 동시에 가지고, 근데 그거 딱 연락해보면 중동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 다 해서. 딱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예수 안 믿었을 때 거짓 증언을 많이 합니까? 필 받으면 거짓 증언 얼마나, 입에 발린 말. 저는 입에 발린 말을 순식간에 해버려요, 제가. 그 사람한테 포장하는 말을 순식간에 하는 나를 발견한다. 저는 옛날에는 거짓말쟁이였고, 왜 그러냐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 믿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미쳤다, 미쳤어. 그리고 이 체질이라는 게, 사람은 간사해요, 입이. 우리의 입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했습니까? 여차하면 내 이익적으로 말을 탁 툭 해버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랑 말하다가 약간 내 쪽으로 말하려고 그 사람 막 안 좋게 딱 말해버려. 어떨 때. 그럴 때 없으세요? 그렇게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 많이 그래요. 얼마나 이 속마음이, 사람은 그런지 몰라요. 진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선물 갖다 주고 막 칭찬해 주고 기뻐하니까 순간 알고는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가도 갑자기 너무 들뜨면 갑자기 저는 속더라고요. 갑자기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지, 24시 주님과 마음이 연결돼야지. 약간 누가 조금 치켜 세워주고 딱 마음이 들뜨고 신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흥분하면서 딱 그 이성적인 사고방식, 영적인 올바른 사고방식을 탁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딱 속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지나친 호의와 허세를 보였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받을 줄 아는, 영적으로 막 어리숙하고 모르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이, 본인의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독한 질병이 다 나서버렸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하고 정직한 기도. 여러분한테 오는 진짜 엄청난 풍파 같은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한 방에 제압시켜버렸어요. 그걸 다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 주에 그 예쁜 여군한테 페이스북에다가 돈 갖다 바친 거야, 갑자기.
어저께까지 응답받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놓친 거예요. 모든 군사력과 재물을 공개했는데 모든 무기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28장에 이미 설명해 줬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강대국이나 힘세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는 것 말고 힘세 보이는 사람과 의지하는 것은 사막과 언약을 맺은 것이요 그것은 패해질 것이고 도리어 그들에게 밟히게 된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에 속마음은 보여줬더니 딱 견물생심해가지고 야, 축하한다, 너 이거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 먹지? 딱 머릿속에 내가 사업이 딱 잘 되잖아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사업이 된 것을 교만하지 않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 사람한테 호의를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다 내가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딱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처럼 하고 그 사람한테 선물 갖다 주는데, 히스기야, 너가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것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너 이거 내가 빼뚫어야겠다. 내가 이걸 활용해서 내 거 일을 해야겠구나. 머리에 딱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진정한 속에서 깊은 치유가 안 되면 우리는 딱 내 거, 이렇게 내가 해버려야지, 해먹어야지. 기억을 하세요. 사람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한 크리스찬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올바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경험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건지 다 알았거든요. 근데 보여줄 때 이미 마음은 히스기야 마음에 자기가 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죠. 자, 이제 대화가 들어갑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대화,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선지자가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데서, 바벨론에서 먼 데서까지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안 보여준 게 없어. 보물이 하나도 안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이를 것인데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싹 옮겨갈 것이고 남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태어날 자손 중에서 바벨론에까지 사로잡혀 가가지고 환관이 된다. 완전 다 뺏긴다고 말한 거 있잖아요. 아까 사망과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들이 짓밟아 버릴 것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잘 안 보여요. 근데 선지자가 지적을 해줬죠. 선지자가 알려줬습니다. 옛날에는 힘들 때는 선지자를 찾아가던 사람인데 둔감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찾아왔어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이미 찾아왔을 때 알았을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찾아와서 뭔가 말하라고 왔잖아요. 그죠? 이미 찜찜한 구석이 있었을 건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하면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죠.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이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히스기야는 자기중심적이고 지금 교만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나라를 살리기 위한 괜찮은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세상에서는 다 평화조약 맺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잘했다고 그래요. 동맹 맺으면. 외교 잘했다고 하지. 그냥 사람 수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사람 수준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반 아시리아 정책 잘했다. 국가 정책 잘 세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세상 기준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옳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다 맞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준 떡과 포도주 아무도 먹어도 뭐라고 안 해요. 히브리 애들도 뭐라고 안 해요. 하나도. 자기에게 영으로 더럽힌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눈치도 못 챈다니까요. 눈치도 못 채니까 뭐라 하냐면, 그게 먹고 들어오는데 그냥 서로 다 좋다고 하면서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더럽히는 것을 알고 정확히 거부를 합니다.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거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우상신에도 거부 안 해요. 작은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우상신전에도 절을 안 한다니까요. 이거 알지도 못해요. 지금 이 대화를 백성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정책 잘한 줄 알아요, 왕이. 히스기야가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힘을 합치는 것. 강대국하고 손을, 자기의 힘과 그들의 힘을 합치면 뭔가 이룰 수 있다 생각한 그 자체가 교만인데, 지금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과 나가 영적으로 기도가 되면서 통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발견돼야지 온전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지금 덜 됐어. 아직 육신 체질이야. 근데 내가 어떤 사역을 같이 시작한다? 열매가 안 맺혀요. 갈등만 생겨 나중에. 왜 그렇게 바울이 굳이 일단 마가 요한하고 왜 안 갔습니까? 가서 마가 요한하고 싸우다 끝난다니까요, 그냥. 지금은 아니야. 아무튼 일단은. 나중에는 괜찮아졌어요. 일단은 지금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치유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우선 내 옆에 있어야 돼. 사람을 의지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숫자를 의지하죠. 숫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했는데 말년에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그죠? 인구조사는 이미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내가 재보는 거거든요. 일단 병력이 몇 명이냐, 일단 재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너무나 쉬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적당하게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 절대로 망해요. 그 중간에 다 안 됩니다. 열매도 안 맺히고 안 돼. 우리 한두 번 해보나요? 어떤 일을 만들어서 한두 번 해보나요? 절대로 안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같은 영적인 흐름 안에서 기도 속에서 뿌리 내려져서 시간이 걸려서 온전한 팀이 돼요. 항상 그래요. 진짜 힘든 일, 죽음을 속에서 통과해주면서 안디옥교에서 한 팀이 나오는 거예요. 막 진짜 환란 나가지고 막 죽는데 거기 모였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서 한 팀 나와서 계획이 되는 거지. 갑자기 약간 잘 모르고 좀 얼굴만 잘 아는 사이인데 갑자기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건 일로는 할 수 있어요. 일로. 근데 영적인 인도 못 받아요. 우리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지독하게 여러 어려운 일 속에서 살아남아서 거기에서 나온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그러세요? 저는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통과했는데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속에서 어떤 사역들이 진행돼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거 다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할과 분량과 타이밍을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굴라 부부가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애지간한 사람들은 바울 보면 내가 마가다락방에 먼저 있었어. 당시 사도 인정 안 해줍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설명 엄청 많이 해요. 왜 많이 합니까? 사람들 인정을 안 해줘. 나 사도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인정도 안 해줘. 하나님이 만나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훈련시켜줘서도 아니 너는 우리의 소속에서 우리 훈련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영적으로 근데 성숙한 자는 자기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그 자리에서 성실히 하는 게 훨씬 더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서운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크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그 방식은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서 위치가 올라가야지 큰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팀장보다 팀장을 감싸주면서 굳은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훨씬 더 큰 자일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사람 눈에도 조금 지나면 알아지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도와주는 요 사람이 저 작은 권사님 할머니 한 명이 더 큰 자더라고, 딱 보면. 사람 눈도 조금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보이더라고, 그게. 결코 높은 지위가, 직책이 그 사람의 영적인 크기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조금만 지나가도 알 것 같아요.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절대. 위에 안 가도 돼요. 역할과 분량. 다윗은 참 왕이 됐는데 온 나라를 취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7년 동안 남유다에서만, 헤브론에서만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미 그때는 병력이랑 이런 게 다 언제든지 그냥 다 먹어버릴 수가 있는데, 가만히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찾아와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청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젠자게 먹었어요, 애지간한 왕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큼만 정확히 움직여. 거기에 자유가 있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타이밍은 하나님의 때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뭐가 떠오르냐면 감옥에서 마지막 2년 기다린 요셉. 훈련도 다 끝난 것 같아. 꿈까지 해석하고 그 사람까지 거의 훈련이 끝난 것 같아. 자기 느낌에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거의 오늘이야. 근데 그로부터 아무 응답 없이 2년이 딱 기다려야 되는데 딱 하나님께 딱 맡기는 그 힘.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자유해요. 자기에게 맡기신 역할과 분량과 타이밍에 평안해. 이사야가 심판을 선언했죠. 심판. 너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에게 뺏긴다. 이사야서 28장에 나온 대로 그들에게 밟히게 된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반응과 결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8절인데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짧은 단어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자기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진정한 회개를 안 했는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 그리고 한 사람은 회개했을 것이다. 한 사람은 근데 이걸 말 한 줄에 다 드러나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튼 진짜 회개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지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은혜 받은 자여 믿음의 사람인데도 지금 현재 속았다는 것이 지금 오늘의 포인트예요. 목동회 때, 골리앗을 꺾은 때, 사울왕에게 쫓길 때,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맛보면서 주변 나라를 다 깨트리고 부국강병해지고 있는 그때 영적으로 느슨해지면서 밧세바를 딱 취하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옵니다. 앞으로 승리가 와요. 하나님이 정립케 하시고 훈련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승리가 옵니다. 근데 승리가 도취해서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이기가 쉬워요. 그러면 바로 뺏겨요. 힘세 보이는 승리에 도취돼서 힘세 보이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깊은 기도 없이 전도라는 명분, 대의명분인 좋은 명분이잖아요. 나라를 살린다는 명분인 것처럼 좋은 명분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기도 없이 일을 벌이기도 쉬워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 분량, 타이밍을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내 맘대로 하기 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역할, 분량, 타이밍을 내 맘대로 하면서 성령보다 때로는 영적 질서보다 앞서기 쉽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에서 분별하며 기도하며 천천히 움직여도 된다. 천천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렇게 해도 안 늦다. 또 설령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추진을 했다. 그래도 약간 또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아니면 좀 생각해보고 저는 이스라엘 막 내년에 가고 싶었는데 한 발짝 딱 스탑했어요. 또 왜냐 약간 키르기즈스탄 쪽에 그쪽에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뭐 가자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로. 근데 내가 막 우겨가지고 아니요 우리는 막 이스라엘 막 무조건 지금 진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막 고집 피우면 안 되네. 내가 다 정했다고. 그냥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 계획과 타이밍이 뭐지? 한 발짝 다시 우리가 정하고 했을지라도 누가 말하면 좀 생각도 해보고 또 나는 맞다고 생각해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좀 언제든지 주님이 멈추실 때 드로아에서 멈추실 때 또 생각도 해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존심 세면은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왜 못하게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이쪽을 원하시나? 자기의 계획을 빨리 바꿔버려. 편해요, 마음이. 근데 기도하고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잘.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누가 막 막아도 내가 맞는 게 만약에 하는 게 진짜 성령 인도잖아요? 그럼 누가 막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나중에라도 하셔요. 그게 내가 한 것을 안 됐다고 서운할 것도 없어. 심지어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 만약에 막 사람들이 막 말려서 오해하고 막 못했어. 괜찮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들을 다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바꿔서라도 이루시고 다른 사람 들어서라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요. 괜찮아요. 그냥 그게 하나님을 못 믿고 살아계심을 못 믿고 기도의 응답을 실제로 영적인 게 꺾여진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장을 막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더 하나님께 묻고
더 기도하고 더 영적인 부분이 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걸 더 기도. 천사가 진짜 움직이는 걸 놓고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더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더 죽어버리게 해요. 그냥 우리의 생각은 조금 더 한 발짝 더 늦추고 말했다가도 그냥 또 다시 거두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하게 해요. 우리는 그래야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건강, 나의 산업, 나의 경제, 나의 사역을 내 자신으로 힘으로 했다고 교만하기 쉽고요.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었죠.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이 므낫세 아들 므낫세 왕이 그냥 최고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이사야 죽입니다. 이사야가 진짜 충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는 딱 보니까 왕한테 가서 다 말해줍니다. 늦둥이에요, 늦둥이. 므낫세가 나중에 히스기야가 치유받고 나중에 40살 넘어가고 40 중반 이후에 난 아들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리고 결정타로 이 모든 영적인 상태, 말년의 영적 그 상태가 그대로 전달됐어요, 사실은. 히스기야의 젊었을 때 치유받았을 그 영적 상태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그 사절단에 그것이 그대로 전달됐죠. 삶이 본이 되지 않았죠. 영적 상태의 흐름이 본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간단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반드시 성공을 주셔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증인되고 나 자신도 치유되며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근데 사람 문제, 일, 질병에 대해, 경제 문제에 대해, 전도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지만 내가 했다고 말하면 히스기야 같은 또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그 마음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 그것들이 지나친 호의와 허세로 나타내기가 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뒤에 얘기하겠지만 너무 속기 쉬워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묵상, 성령 인도 받을 때만 죄와 사단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거 딱 이대로 돼버린 거예요. 옛날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광야, 인생길 가운데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복받은 이가, 광야길도 통과한 이가 그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딱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여호와를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게 해요. 이거를 말씀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때 지지 않을 거예요. 아, 이거를 꼭 붙들고 있어야겠다. 분명히 성공이 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이겨서 참된 플랫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레버리지, 참된 인사이트, 참된 마인드 세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되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상황, 일, 사람, 보고 듣고 마주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타이밍이 분별되도록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도리어 10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겨먹고 박사와 술객이 다 그 최고로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보다 10배 똑똑해져.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래서 플랫폼이 교회잖아요. 플랫폼은 그리스도가 올바로 고백된 곳, 그리스도가 올바로 고백된 곳,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바로 고백된 나 자신이 플랫폼이자 교회고,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 지체가 된 그 영적 플랫폼.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돈 버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전히 고백된 그곳에 세워진 영적 플랫폼이잖아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죠. 그때 사단의 나라를 진짜 무너뜨리면서 균열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되찾아오는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딱 연결되는 거잖아요. 레버리지도 그리스도예요. 레버리지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사이트는 다니엘이 가진 통찰력, 그 다음에 마인드 세팅은 진짜 우리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4가지 세팅을 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승리 이후에 놓쳐지지 않는 영적 상태를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